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40편으로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아침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환란에서 끌어올리시고 견고한 반석에 서게 하사 새 노래, 새로운 구원과 감사의 노래, 기쁨의 간증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장소에 찾아오셨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의하면 8일 후에 이번엔 도마도 함께 있는 그런 상황에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려가라고 명하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엔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로 내려가면 주님을 배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나섰고 다른 제자들이 그를 따라서 함께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러 밤바다에 나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부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시장에 판매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죠? 요한과 야고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 또 다른 제자 2명이면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갔으니 베드로 형제 안드레도 같이 갔을 것이고, 또 나다나엘을 처음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빌립이니까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 도합 7명입니다. 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지금 갈릴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히신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 부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그 실패, 그 쓰라린 사건을 마음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후회와 수치감, 죄책감을 느끼면서 어쩌면 그렇게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한 자신의 그 모습에 크게 낙심하여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분의 일에 함께 참여할 자격이 없어. 그냥 옛날부터 내가 할 줄 아는 어부 노릇이나 해야지.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천국 복음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자신이 하던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생각에 그 밤에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7명이 밤새 작업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수치와 정죄감에 사로잡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그런 고상한 일을 하기에 자기는 이제 자격을 상실했다고 여기면서 다시 옛 생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어업 전문가였던 베드로인데 밤새껏 노력해도 결과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였습니다. 허탕을 친 것입니다. 아무런 땀과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헛수고가 된 허무한 빈손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열매 있는 삶, 수고와 땀에 눈물에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벗어나서 하는 일은 하나님에서 시각에서 보면 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그 밤 작업처럼 열매와 결실이 없는 허무한 일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따르다가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면 옛날엔 잘 하던 일인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과거처럼 땀과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주님께서 막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영원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그 영광된 일에 불렀는데 세상에 썩어질 물고기나 잡고 있느냐? 주님이 막으시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최고 어업 전문가로 자부하는 사람인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에 날이 새어갈 무렵에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저들에게 소리쳐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좀 더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그렇지. 부정의문형 문장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도 그 부정의문형으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Children, you don't have any fish, do you? 이미 저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그렇지? 저들의 제답은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이 그대로 던졌더니 그물을 잡아당길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본래가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어업 전문가들입니다. 밤새껏 조업해도 허탕을 친 밤이었는데 갑자기 바닷가에 서 계신 어떤 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 말을 하고 저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다가 깜짝 놀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한이 데자뷰, 이 장면 어디서 봤더라?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기억나는 장면에 퍼뜩 정신이 나서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물에 뛰어들어 주님을 향해 헤엄쳐 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주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해변가에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 생선과 빵이 놓여 있고 저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명하셔서 베드로가 배로 달려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는데, 그리고 물고기를 빼면서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있었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물에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 육지로 끌어올렸던 큰 물고기가 가득 찬 이 그물을 천국 비유를 연상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가득한데, 큰 물고기가 가득한데도 찢어지지 아니한 그물, 천국, 구원 얻을 영혼을 가득히 담았는데 찢어지지 아니한, 분열이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교회의 그림입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찢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면 그렇게 가득한데 찢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누가복음 5장에서도 밤새껏 작업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가 자기 혼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야고보와 요한을 손짓해서 불러서 두 척의 배에 가득한 만큼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으리라 하는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연약함, 실패에 대한 수치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과거엔 아주 잘하던 일, 가족들을 충분히 부양할 정도로 실력과 경험이 있는 그 어부의 일인데 막상 밤새도록 힘써도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었고,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가 그물이 가득 차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5장에 주님의 첫 번째 그 부르심이 다시 반복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부르심.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만 가야 하는 인생임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일에는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 없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에 충성해야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처럼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해도 주님께서 만족과 수고의 열매, 보람을 얻지 못하게 막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에 충성할 때 참된 만족과 보람, 풍성한 열매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실패에 대한 수치감, 정죄감, 낙심에 빠져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본래의 부르심, 주님의 말씀과 사명으로 돌아와야 함을 체험적으로 깨우쳐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생각과 능력, 경험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훈계하시면서라도 잘못된 길로 갈 때 깨우치시고 방향을 돌이키라고 할 때 성령님,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질병에 감염되어 큰 고통 중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치유하시고 건강의 회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가난으로 고통받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주의 종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비상사태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우들과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저들을 주님의 은총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